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고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저희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내놓고 죄사함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사함 받고 또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의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죠? 있게 된 것,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그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기에는 우리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해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여기서 나는 열매를 있게 하셨을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것은 좀 뒤로 하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 이전에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거 그 기능 말고 여기서 그 두 가지 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이 생명나무를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이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어요. 또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꾀는 그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먹고 나니까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엉뚱한 데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됐는데,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대개 선보다는 악을 많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언제 선인 걸 몰라서 선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악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행동을 늘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은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은 결국 이 감정이 감정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행동을 지나치게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큰 그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의미다.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앞서서,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이 먼저라는 그 단어가 히라브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다 앞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일에 가장 앞서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는 그 말씀, 이것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알면 뭐 하겠어요?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효과는 있었는데, 선을 추구하고 악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또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돼요. 사망의 왕노릇 했어요. 왜 그런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이 우리 보통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가 유전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신앙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죄가 사람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열매를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는가? 그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때 그것을 먹으면서 그 마음속에 든 것이 수치심이었어요.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도 어찌된 일이냐,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내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물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틈을 타서 물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유전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방어막이 뚫리면서 죄가 이 속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 말고 그는 점점 더 죄악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악을 아시면서 선은 계속해서 이 세상 베푸시고 악은 철저하게 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악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뱀이 이 두 사람을 꾀인 거예요. 뒤에 사단이 있었어요. 이미 타락한 이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악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퍼지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쑥 밀려 들어온 거예요. 죄가 밀려 들어오면서 이 세상엔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보면 저들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영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정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생명나무의 과물을 따먹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계속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였고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발원해서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천국 가면 영생하는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일단 박탈이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짓고서도 영생할까 봐 그 죄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등지고서 영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영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걸르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봤을 때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영생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그 연합이 바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이지만은 이 율법은 우리의 죄로 해서 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곧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죄인이었지만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열심히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나무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생을 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을까를 봤을 때요,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어렸을 때는 참 순진하고 참 착해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근데 세월 지나면서 워낙 많은 거짓말을 내가 들었어요. 거짓에 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내 자신도 거짓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늘상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지은 죄를 전부 다 싸가지고 보따리를 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멀쩡하게 보여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살아보니 내가 아픔, 내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겪은 만큼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만큼 돌려주고 살지는 않았나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구원받은다면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라든 상관이 없다. 우리 자유롭게 그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자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율법을 행하려고 애쓰지 말자. 애써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요, 쉐마 기도문에 그 말씀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조합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거하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해서 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두 가지가 조합한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쫓겨났을까? 쫓겨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겨난 거예요. 그럼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겨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겨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내 공로로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고요. 그 길이 차단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차단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차단되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과 악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알면서도 여러분들 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가장 단편적인 예가 뭐예요? 원수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무엇입니까? 따돌림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음식이야 내가 별로 별로 기호 음식이 아니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인간관계에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는 관계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좀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왜 안 그러겠어요? 누구라서 안 그러겠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너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래야 내가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3년 정도만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내 감정에 치우쳐서 뻔히 알면서도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집사님에게 아프시다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다음 맹장 수술한다면요, 아이고 며칠 전 고생하시겠나 하지만은 일단 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우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그런 그 어떤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쫓겨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요. 우리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살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알고서도 행하지 못하는 선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나는 괜찮은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덜 임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덜 받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부실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행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코로나 이제 계절성 독감을 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손 놨습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2년 동안 우리가 고생 많이 했는데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미 그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의 시대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부실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넓은 길 찾아가거든요. 좁은 길입니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합니다. 그 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예수 안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을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악과와 또 이 생명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성경도 많이 좀 비교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9절 보니까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다는 것은요.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완전히 마비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우리도 혹시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개 우리는 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실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나 다툼입니다.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나무의 생명나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안 다음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대충은 구분하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의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하다는 상대방을 계속해서 악인이라고 지명하면서 그 속에 있는 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바울이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서 봤을 때 나는 율법 충분히 지키고 산다고 자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뒤에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명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계명은, 그 율법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대로 된 계명을 딱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율법 없이 살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때부터 눈을 뜨고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죄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모쪼록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고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죽는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살아났어요. 난 죽었어요. 생명을 주기 위한 이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과에 관한 이런 모든 것도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바울은 또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요, 이렇게 솔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여주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하고 바울하고 다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오히려 그 마음이 악해지고 악으로 치우친가면, 바울은요 그 율법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몰라서 악을 행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인 거예요. 근데 나의 모습은 보지 않고 남들의 모습은 잘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선한 말을 막 많이 하죠. 많은 말을 하면서도 이 입을 가지고 또 뭐 합니까? 얼마나 또 악한 말을 해요.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문제지만은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이 속에 온갖 악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 받는 거 안 받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왕이면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야 돼요. 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향한 생명나무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돼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생명나무가 돼야 되고, 이 나라 이 세상의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내 육체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나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8장 넘어가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겠는가?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이 없다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뜻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나는 죄로 인해서 지배받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을 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죄 판결이 없어요. 유죄 판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권리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좀 고백하자는 겁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가.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줬을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 준 거 생각하면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래요. 근데 내 안에 또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핑계 삼고 그것을 방패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나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를 극복해야죠. 승화시켜야 되죠. 이것이 리더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역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처 뒤에 숨지 말자. 절대로 상처 뒤에 숨지 말고 그 상처와 직면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 뒤에 숨어서 상처를 핑계 삼고 그것을 방패 삼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나면 그래요. 내가 심신미약 상태가 돼가지고 술이 취했기 때문에, 술 취하면 그 주사가 있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죠. 주사 있는 걸 알면서 왜 술을 마셔가지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그렇다. 이 나라가 통하는 세계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술 안 마시면 착해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 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열받았을 때, 화가 나고 열받았을 때 보이는 그 모습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 나머지는 포장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님을 찾았더니, 여기 많은 생략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없으니까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상실됐던, 내쫓겼던 생명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 사라진다,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건 시간 다 돼가지고 생략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겨났는데,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완전히 봉쇄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도 이 생명나무를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가 없었어요. 물론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그 가축입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구약시대 모든 그 제사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더 이상 복잡하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제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을 뵀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은 여전히 처음 달릴 때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그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보장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음을 통해서 더 이상 영생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내쫓겠는데 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우회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죄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본독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고 이 위에 세울지라면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나무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나무를 그려가지고 일단 올리려고 했더니 이 신천지들이 아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해가지고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서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전부 다 나쁘게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사단이 축창 들고 있는 것도 나오고 뭐 뱀도 그려놓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 세상에서 나쁜 나무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코카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론 이 마약 때문에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넘어서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기 전에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 성도님도 꼭 생명의 빵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나 때문에 누군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가서 내가 주님께 좀 이렇게 왔습니다. 적어도 이 한 사람은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의 빵 되셨듯이 우리도 생명의 빵이 되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잘 따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한국교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봐도 금요일날 봐도 인원이 그냥 펑하니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 갔을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핑계하지 말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생명나무를 살리자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내가 생명나무가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우리가 율법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옳은 길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은커녕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우리가 남을 비방했다면 이제부터는 비방하지 말고 좀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면서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이효령 씨가 세상 떠났어요. 88세예요. 비교해보니까요. 아이고 나도 참 꽤 많이 살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의 열매 이것을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 다시금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분명히 성경 말씀 보니까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안 되겠다 밀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생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영생케 하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쭉 세월 지나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아주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모든 말씀은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와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열매 보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길 가운데로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몸 멀어지지 마세요. 마음도 멀어지지 마세요. 이제 열심히 되셔서 주님 찾으시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생명력 차고 넘치고 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나무 평생토록 영생하는 그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가 돼서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불어 주실 것이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돼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곧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의 의를 구하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모든 속에서 악을 추구하고 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물리치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모든 의미는 곧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을 하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 살펴싸우니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젠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며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